전도를 위한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35년 전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고 싶고 섬겨보고 싶습니다. 금식하며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크고 대단한 교회이기보다는 꼭 있어야 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는 교회 이름 하나 주세요. 지역을 따라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해줘서 교회 이름을 정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할 만큼 교회 이름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빛나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교회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빛나교회 이름 안에 3대 표지를 담아 주셨으니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표지 가운데 35년 전에 빛나교회가 힘차게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그러하다면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그때부터 스스로에게 늘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늘 곱씹어 되새겨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이고 싶었고요. 정말 좋은 교회로 섬기고 싶었지만 돌이켜보면 완벽한 교회는 없었고 완벽한 목사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없었고 목사는 목사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이고 싶다 소망하지만 여전히 너무도 죄송하고 너무도 부끄럽고 겸손이 아닙니다. 종종 유인 목사를 세우고 절 보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섭섭하지 않냐고. 섭섭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교회이니까. 그리고 저의 부족을 지난 35년간 뼈저리게 느끼며 여기까지 왔기에 나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기에 이 무거운 짐을 맡은 유임 목사에게 단 한 번도 축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이 짐을 너한테 맡겨서 미안하다.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너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면 직임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지혜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자 했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교회, 사대교회였죠. 오늘 새벽에 묵상했었어요. 그런데 사람 보기에 너무도 평안한 교회, 누구나 가고 싶은 그 사대교회는 영적 파산을 맞은 교회였어요. 영적 시각으로 보면 바닥이었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새벽에 소아시아 7교회를 차례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주님이, 내일 일을 섭리하시는 주님이 몽땅 묶어서 교회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닙니다. 회복을 원하시고 기대하신 가운데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할 때 너는 좋은 밭이구나, 너는 길가와 같구나 평가가 아닙니다. 모두가 좋은 마음,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교회, 아주 소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저 대도시에 있는 교회가 아니기에 작은 도시에서의 성장은 거기까지죠. 교회 구성원들도 대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좀 그랬는데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작지만 큰 교회. 어쩌면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 큰 성도들이 어우러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말입니다. 교회들마다 주님은 교회 형편에 따라, 평가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가할 때 주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제일 먼저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왜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거룩과 진실을 말씀하셨을까?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과 진실에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성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의 가장 기본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국회가 말하는 것과 교회가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집니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가 이 세상을 밀어낼 힘이 없어지면 그 세상과 교회가 타협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상이 되어갑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필라델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교회의 거룩이 진정한 가치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 진실됨입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상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을 진실로 적어도 예수의 이름에 관계된 모든 것에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더불어 내게는 거룩성이 있는가? 늘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어제 한 목사님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회 중에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주보에 다음 주 예배 순서자가 이제 나오는데 아무개 장로님 3부 예배 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장로님은 11조를 한 달이면 수천만 원씩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기도 못해요. 왜요? 장로님답지 않아요. 장로님, 어디에 계셔도 주일이면 다 와서 기도하셨는데 왜요? 목사님, 급하게 외국 출장이 잡혔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음이 웬일로 섭한 것입니다. 저것은 장로님 모습이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고 다른 분이 그 기도 시간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장로님이 주일에
골프장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언덕에 올라갔다가 그만 내려오면서 발이 미끄러지는 가운데 뒤로 넘어졌고 그만 머리가 돌에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래서 이랬다 이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셨다고. 아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주님이 보호가 되어 주셨고 주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딱 말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했잖아요. 그래? 네가 나 아니어도 돼?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닙니다. 보호막을 거두는 순간 무너졌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왜 성령의 감동 따라 그 장로님을 막지 못했을까? 장로님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에게 있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 네가 다윗의 길로 행했구나, 네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구나. 대표적으로 역대하 34장 2절만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했는데, 중요한 게 구약의 왕들은 늘상 나는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야 했습니다. 구약의 왕들이.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구약의 왕들이 나는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를 살폈다면, 나는 오늘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늘상 이 안에서 자신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다 발가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벗겨지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 말씀 앞에 당시 신약시대는 깜짝 놀래요. 왜? 우리는 사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2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판문합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했을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땅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빛나교회 목사요, 빛나교회 장로요, 그러면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와 대단하네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빛나교회 목사였어요. 사람들은 이랬기에 주님 앞에서도 그게 통할 줄 알고 자기의 명함을 나열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23절에 주님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더 크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어떠세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말씀이 칼이 돼요. 화살이 되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할 때가 있어요. 이동성전에 있을 때 목양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그날 저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제가 참 좋아했는데 갑자기 그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를 보신다면 내가 좋은 목사로 꾸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과 달랐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살아보면 아내 앞에서도 좋은 남편인 것처럼 포장이 가능합니다. 자식 앞에서 좋은 부모인 것처럼 포장이 가능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성도 앞에서 좋은 목사로 포장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는 안 됩니다. 그날 저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바닥에 내려와 무릎 꿇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그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가슴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제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이 안에 아무것도 없네, 이 안에 아무것도 없네 였습니다. 구약의 왕들은 왕으로서 그 삶을 엮어가는 가운데 늘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했습니다. 나는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어느 순간 다윗 그까이 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욕심에 끌려 쾌락에 끌려 살아갈 때 그는 역시 결국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는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깨끗한 게 능력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정도는 이방 귀신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특징은 무엇이요? 거룩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거룩과 진실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하기에 예수 안에서 늘 살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셨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성은 무엇이었을까?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발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도시에 있는 아주 소규모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가난했고 어찌 보면 보잘것없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엄청난 핍박의 시대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될 정도로 거대한 핍박의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당시 황제 숭배 사상과 타협한 가운데 핍박을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에게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합시다.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냐?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너를 지킬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필라델비아 교회를 멸시했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하냐고. 세상이 다 그러한데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냐고. 그런데 이 안에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필라델비아 교회의 영성 두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었으니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거룩과 진실의 믿음을 지킨 것은 최악의 환경에서였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처절함 속에서 끝까지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언젠가 주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들고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바로 전에 권사님 한 분이 기도받으러 와서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아멘 합시다.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언젠가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라.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라. 그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는 오늘만 살아라. 오늘만 견뎌라. 그래서 오늘을 사는 지혜, 오늘을 사는 영성, 하나님의 결국을 붙들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았다 해서 그냥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결실은 인내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응답되기까지 인내하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 되기까지 인내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인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놓아버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필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에게 상급이 있어. 너에게 은혜가 있어. 너에게 축복이 있어. 아멘 합시다. 이걸 믿으라. 영적이든 육적이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내게 은혜 베푸실 거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어떤 가운데서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주님 안에서 나를 놓아버리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그 어떤 환경도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나를 또 한 번 설득하여 주 앞에 나를 세워 면류관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보면 믿음으로 산 것밖에 안 나와요. 종종 말씀을 드리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질문 앞에 서면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순간에 믿음이에요. 종종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알려줘. 나도 모르겠어. 그때마다 이렇게 묻는 후배들이, 선배, 빛나교회는 지나온 날 돌아보면은 정말 다른 교회가 평생 한 번 만나기 힘든 많은 문제들을 만났었거든. 그때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지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방향을 찾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믿음을 우선했어.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켰어요. 다윗이 왜 사울 앞에 힘들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니까 힘든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아 10년이 넘는 기간 창 던지고 칼 던지고 군대를 몰고 엥게디 광야로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할 때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사울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다윗은 사자나 공과도 싸워 이겼고 골리앗도 이겨본 사람이에요. 그는 어쩌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한다면 돌을 들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사울에게 돌 들지 않아요. 그 앞에서는 믿음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필라델비아 교회는
누구보다 큰 은혜를 입은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누구보다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입었지만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너희가 나를 놓지 않았구나. 여러분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찬송가 336장의 다짐을 우리는 보면 그냥 읽어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2절은 옥중에 베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3절은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다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돈 벌어야지 이런 다짐도 있고, 내가 건강이 제일이여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다짐도 있지만 영적인 다짐이 있습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는 무너지면 안 돼. 이 부분에서는 양보하면 안 돼. 이런 다짐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게 밀려와도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크던 작던 아주 작지만 몸부림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돈 벌어야지, 건강해야지, 자식을 잘 키워야지, 다 좋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영적인 다짐은 있냐고.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다짐이 있는가? 작은 부분 이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는 그 다짐이 있는가?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리 무너지고 망가져도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은 아멘 합시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말씀이 말씀될 것입니다. 언젠가 내게 주셨던 은혜, 내게 주셨던 약속 돌이켜보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게 신앙적 다짐을 가지고 하루의 다짐 또는 한 해의 다짐, 이런 다짐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끔 오늘은 하나님만 묵상하고 말을 많이 안 하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하고 출발하면 왜 그렇게 그날따라 안 해도 속상이는지 그냥 이게 나의 다짐을 실험하는 것이구나.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다짐은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싶은 만큼 영적으로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뭔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마귀는 영적인 것을 자꾸 놓아버리게 만들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켰던, 거룩을 지켰던, 진실을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약속을 주시네요. 먼저 최고의 승리입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은 네가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그들이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보여질 것이다.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는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저들로 알게 하리라. 세상이 몰라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합니다. 자격 없는 사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요즘에 이제 조금씩 저를 내려놓은 봅니다. 그러면서 지난 35년을 돌아보는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봐가지고 덮어주셨구나.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도를, 하나님 나요 은퇴해도 그거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보호막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 어느 순간에 정말 좋은 목사이고 싶었는데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덮어주셨구나. 주님이 최고의 보장을 주셔요. 계시록 3장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느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시험의 때가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도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뭐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온갖 두려움의 소리가 다 있지만 꼭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합시다. 우리 회사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도 지켜주시고 내가 가는 길 지켜주실 거야.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니?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야. 감당하게 할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요. 오늘 강조되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빼앗기지 말아라. 계시록 3장 11절이었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아무도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 앞에 빼앗기지 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도와버리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지난 월요일 창조 탐사팀을 보내면서 장로님 두어 분하고 차를 마시면서 돌이켜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건 여기 유재명 목사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 안에서의 나를 빼앗기지 말자. 주님 안에서의 나를 놓아버리지 말자. 바울은 핍박 앞에서 핍박 가운데 사명을 지켰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지켰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기도를 지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나는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지켜내고자 하는 영적인 것들은 있는가? 조금씩 영적인 것들이 양 못 이어지면 어느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 밤에 다시 다짐하십시오. 아멘 해보십시오. 다짐해.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 또 한번 다짐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간곡한 부탁은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제명아 빼앗기지 마. 너 지금 양보하지 마. 신앙적 다짐을 놓아버리지 마. 좋은 목사이고 싶었던 열망을 놓지 마. 빼앗기지 마라. 또 하는 자, 이기는 자 되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오늘도 대화 가운데 목사님 한 분하고 그랬어요. 우리 돌이켜보면 욕심 부렸던 거, 누구 이겨먹었던 거 다 부끄럽지 않냐고. 그런데 져준 거, 양보한 거 지금도 보람이 있지 않냐고. 앞으로 더 많이 지자고. 그러면서 딱 한마디, 이기는 자는 나부터 이기라고. 나를 정복하고 나를 지켜내는 것. 오늘도 소아시아 7교회를 새벽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필라델비아 교회를 이 밤에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빼앗기지 마, 제명아. 너 빼앗긴 거 뭐 있니? 다니엘이가, 다윗이 사명을 순간 빼앗기고 영성을 빼앗겼을 때 여인의 유혹이 있어서 와르르 부르죠. 빼앗기지 마. 지킬 것을 지켜. 신앙적 다짐이 있습니까?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번 아멘 크게 보세요. 이번 부학축제에 그래도 낯짝도 있지, 전도는 하자, 이런 다짐도 있어야 돼. 나는 못이여 시방. 그럼 사람도 아니야. 기도부터 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거고,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이 있지만 전도의 간증이 있어질지어다. 이기는 자 되어라. 이기는 자 되어라. 필라델비아 교회가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신앙적 그림을 그려냈던 모습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영적 방향으로 나를 향하게 해서, 그래, 빼앗기지 말자, 지키자. 그리고 이기는 자 곁에 위한 영적 다짐이 내 안에 있어지자.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환경을 기다리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스스로 다짐하십시오. 너는 대강 살면 안 돼. 아멘이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